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8장부터 11장까지 함께 읽고요. 시편 22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분까지 해서 11장까지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너희가 지켜야 할 것들은 이렇다 한 10계명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10계명과 쉐마의 말씀이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 이것을 너희가 꼭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계명에 대한 시행세칙들이 12장부터 26장에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부분은요, 8장에서 11장까지는 그 10계명이 주어진 상황들을 조금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특별히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잘한 게 없었다라는 점. 야, 니네들이 뭘 잘해서 니네한테 이 언약을 준 게 하나도 없었다 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정말 1도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8장부터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사실 설명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워낙 계속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그냥 쭉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오늘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먼저 8장에서는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던 것들, 그때 너에게 이 광야의 시간을 주신 이유를 기억해라. 그것은 네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었다. 만나를 먹이신 것도 이유가 있다.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니네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니네가 떡을 만들어서 떡을 벌어 먹어야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알게 하려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 이 40년 동안 니네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옷을 못 샀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옷을 살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옷을 뭐 만들어 입을 옷감이 있습니까? 하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을 입으면요, 옷이 당연히 이게 막 헤어져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발을 40년을 신으면 깔창이 다 벗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냥 있는데 옷이 그냥 그렇네, 옷이 안 헤어졌네, 이럴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40년을 신었는데 신발 깔창이 멀쩡하다는 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렇게 보여주신 그 기적들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8장에서 강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8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자,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었는데, 내가 아는데 니네들은 이것을 결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할 아이들이 아니야. 나는 알아. 너희는 니네가 잘해서 그런 줄 알 거야. 너희는 교만하지.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거야. 앞부분에는 염려하노라 라고 나오지만 뒷부분에 읽어보시면 결국 니네는 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의 뉘앙스가 그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장에 너희가 그렇게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그래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 여호와를 분노하게 했어. 너희가 뭘 잘해가지고, 너희가 공의로워서 이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고 너희에게 이 땅을 준다는 게 아니야. 이 땅에 이 가나안의 7족속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야. 사실 모든 인간이 악하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모든 인간이 다 악해요. 애굽인들 안 악하겠으며, 메소포타미아인들 안 악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들 안 악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가나안의 7족속의 악함은 아주 탁월한 수준의 악함인 거죠. 간혹 그런 인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개의 도시국가가
아브라함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이 가나안의 7족속의 모세 시대에 또한 그렇습니다. 아주 악한 그들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오히려 그 땅에 나그네 된 백성들, 그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을 밀어내는 것이지 결코 니네가 예뻐서 너희에게 그 땅 주는 것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얼마나 나쁜 놈들이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호렙산 사건이에요. 그때 니네들 이런 짓을 했었잖아. 나는 니네들에게 복을 주려고,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돌판을 막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있었는데, 근데 니네들은 그때 뭐 하고 있었니? 다른 때도 아니야.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 언약을 주실 때, 그때 니네들은 우상 만들고 있었잖아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말씀이 쭉 이어져요. 그런데 너희는 그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그때, 10장에 쭉 이어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그 돌판을 부순 후에 두 번째 돌판을 주셨는데, 자, 10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독특한 게요, 그냥 읽을 때는 넘어갈 수도 있는데 좀 읽으면서 보면요 계속 반복돼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처음에 쓴 말을 그 판에 쓰리니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다듬어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이게요 4절 동안 4번 매 구절마다 계속 반복돼요. 처음과 같은 것을 다시 주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돌판을 부셔버렸는데 다시 한번 그 처음과 똑같은 것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니네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고, 정말 모세의 입장에서 나 같았으면은 정말 니네들을 용서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 같은 그 돌판을 다시 한번 주셨다. 그래서 이 나무괴, 여기서 나무괴라는 건 법궤를 말씀하시는데, 이 법궤를, 원래 법궤는요 안에는 보잘것없는 조각목, 시띠나무라는 나무로 만들었지만 겉에는 사실은 금으로 감쌌잖아요. 그러면 금으로 만든 궤라고 볼 수도 있고 나무로 만든 궤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법궤를 나무궤라고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가 강하겠습니까? 이때의 법궤는 어떤 제의적인 의미나 그 위에 있는 속죄소의 의미보다는요, 순수하게 법궤의 1차적인 목표, 보관의 의미죠. 보관. 이 나무로 보관하고자 하셨던, 뭐를요? 그 돌판을 보관하고자 하셨던 거죠.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돌판을 보관하고자 했던 그 궤를 만들게 하셨다. 뭐 여기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모세가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이제 모세는 그 만드는 것을 이 관리 감독한 사람이었고, 실제는 부살렐이 만들었다는 걸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저희 뭐 예를 들어서 집 짓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제가 이번에 집을 지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공사를 본인이 직접 하진 않잖아요. 모세가 만들었다 말하지만 부살렐이 만든 거여도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든 돌판을 진노 가운데에서 모세가 부쉈지만 똑같이 다시 주시고, 그것을 귀하게 보관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악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다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돌이켜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이 돌이켰다는 것이 이 시내산에서 돌아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왔다라는 말도 되지만, 모세가 정말 이 백성들 내가 정말 꼴도 보기 싫어 라는 마음에서 돌이켰다라는 것도 중의적으로 쓰였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궤에 판을 넣어서 지금까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까지는 이제 그 40년이 지난,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난 모세가 지금 말하는 신명기의 시점이겠죠. 자, 그래서 쭉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않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셨지 않냐.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보세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부터 신명기 율법 12장부터 실제 시행세치기, 이 10계명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명기 법전은 12장부터 26장까지는 10계명이 헌법이라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헌법은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지키는 법이 아닙니다. 헌법은 선언적인 겁니다. 헌법이라는 것이 물론 실생활에서 지켜야 되지만 그것은 선언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헌법이 이제 법률들에서 세세하게 이 헌법적 가치가 법률들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르는 12장에서 26장이 10계명이 선언한 그 가치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이 법률들은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적인 성경 해석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률의 문자적 해석만 남고, 어제 그 매주자 말씀드렸잖아요. 매주자 문자적 해석만 남고 이 본질, 본래 이 법을 주신 의도가, 그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돼. 그럼 우린 법을 지킨 거야. 이러면은 이 의도가 뭔지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니 의도도 없는 걸 뭐하러 지키지? 거기에 대해 답이 필요하잖아요. 인간은요 어쨌든 간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합니다. 그럼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일 쉬운 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냥 지켜, 그냥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원하시지? 하나님은 니네가 이걸 지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영광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분이 좋아져.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바꿔 말해볼게요. 하나님은 더 무엇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드려야만 하지 않아요. 불완전한 신들은 그리스 신화나 메소포타미아 신화나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불완전한 신들은 음식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 신들에는 음식이 필요해요. 맛있는 걸 먹으면 좋아해요.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넥타라는 걸 먹어요. 그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사실은 넥타를 먹으면 영생하게 됩니다. 올림포스 산에서 넥타를 마시면서 파티를 벌이면 기분이가 좋아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세요. 이미 뭐가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은 인간을 위해 주신 법이에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간을 위해, 자, 안식일 규례를 왜 주셨습니까? 안식일 규례를 인간이 쉬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분이 좀 더 좋아지십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뭔가 좀 부족한 신이 돼버립니까? 하나님의 완전성에 흠결이 생깁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의 완전성에 흠결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완전성에 더해지거나 부족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율법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유대교인 거예요. 이게 예수 시대의 유대교인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는요 그런 식으로, 왜요? 문자적으로만 지키게 하고 이 문자의 본래 의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해석하기를 게을리 했을 수도 있고요. 의도적으로 해석을 안 했을 수도 있죠. 왜 의도적으로 해석을 안 합니까? 해석을 해버리면 자기들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종교가 돼버리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종교가 자기들을 위한 종교가 되길 원했지 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종교가 되길 원하지 않거든요. 예수님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율법 지키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런 법을 줘가지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나? 왜 막 나한테 이런 걸 줘가지고 이걸 얽어매고 있나? 여러분, 우리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지키기 싫어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인간들은 왜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세상을 각박하게 막 빡빡하게 살게 만드나?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법을 만들었습니까?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나만, 힘 있는 놈만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모두를 괴롭히고 힘 있는 놈만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법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요, 모두가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런데 여기서 2인칭 단수로 표현돼요. 지금 계속 이스라엘아라고 2인칭 단수로 표현돼요. 내 하나님. 그런데요, 이 공동체적으로 너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하나의 나라이자 하나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만 이 율법이 나를 위한 거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인식이 빠져버리면요, 나만 잘 살기 위해서는 법이 없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법이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일 때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니다. 우리 계속 그걸 볼 거예요. 계속 그걸 강조할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의 법전들, 12장부터 내일부터 볼 하나하나의 법률 조항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요, 이 법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법으로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뭐 이미 우리가 레위기법을 보면서도 음식규례 같은 것도 이게 하나님을 위한 어떤 제의적인 의미가 아니라, 음식규례가 인간이 전염병 걸리지 말라고 인간이 병 걸리지 말라고 주신 법인 걸 봤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 법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택하셔서 너희를 위해서 이 법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겁니다. 원래 육신에 행하는 할례는 그것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징일 뿐이지, 표상일 뿐이지, 실제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10장 11장까지 쭉 읽으시면 되는데요, 11장에는 조금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이제 들어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표현은 지금도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너무 좋은 땅이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은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른다라기보다는 아주 좋은 곳에 대한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떤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냐면요, 자, 10절부터 보면,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애굽 땅하고 달라. 야, 애굽 땅, 그 후진 땅, 애굽 땅하고 달라. 애굽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거기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발로 물대기 하는 땅이잖아. 아유, 후진 땅.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야. 야, 얼마나 좋아.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읽어보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천수답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땅을 천수답.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를 짓는 이 답이라는 거예요. 밭이라는 거예요. 애굽은 관계농업을 하는 곳입니다. 관계농업이라는 게 뭐냐면요,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큰 강이 있어서 큰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관계농업이고요. 이 천수답은요, 물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땅이 물을 흡수해버리니까 큰 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농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은 어떤 곳이냐면요. 야, 애굽 니네가 갔었던 애굽은 너무 후져. 거기는 야,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발로 그냥 대충, 그러니까 막 이 원래 관계 농업을 할 때는요, 관계 시설이라는 게 물을 끌어오는 게 막 삽으로 막 열심히 땅을 파서 물을 쭉 강에서부터 끌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의 이 나일 삼각주에 대한 거기가 정말 비옥하다는 것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발로 물대기 한다는 게 뭐냐면요. 발로 대충 그냥 흙을 쭉쭉 파면 물이 졸졸졸졸졸졸 끌려온다는 거예요. 발로 물대기를 한다. 그러니까 야, 거기는 이 나일 삼각주 이쪽은요, 강이 범람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대충만 길을 열어놔도 물이 쭉 끌려와요. 이거 얼마나 후진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 이스라엘은요, 강이 안 생겨요. 땅이 물을 흡수해요. 땅이 비를 흡수해요. 얼마나 좋아. 왜요? 이게 왜 좋냐면요, 여기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 있어가지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농사를 못 지어요. 망해요, 농사가. 왜냐면은 애굽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비가 안 와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물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큰 강이 있고 대충만 이렇게 물을 관계수로를 만들어도 물이 잘 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물이 있으니까 얼마나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은 땅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땅이 물을 흡수해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이거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농사가.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말인지 느껴지십니까? 이거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에서는요, 발로 물대기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애굽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발로 물대기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는 너무 좋은 땅이라서 비가 안 와도 농사하기가 쉬운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정말 안 좋은 땅이에요. 비가 안 오면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비가 조금이라도 늦게 오거나 예정된 시기보다 가뭄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면은 1년 농사가 망해버리는 그런 땅이에요. 아주 안 좋은 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여긴 너무 좋은 땅이야. 세상에. 왜 좋은 땅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이라서요. 야,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네,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농사가 망해버리는 땅에 살고 있네. 그냥 너무 좋구나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본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가 막 살아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가 막 살면 바로 망해버리는 그런 땅. 막 살면 바로 망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만 잘 살 수 있는 그런 땅.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사실 이 농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지도상에 딱 보시면요, 이게 에스겔서에 실제로 나오는데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지도상의 이스라엘을 보시죠. 여러분, 세계 4대 문명 배우지 않았습니까? 세계 4대 문명이 인더스 겐지스 문명이 있고, 황하 문명이 있고, 이집트 문명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셨다면 세계 4대 문명 중에 그 중에서도 제일 오래된 문명이 뭐죠? 메소포타미아가 제일 오래됐다고 보통 봐요. 그리고 이집트가 그 다음 보통 그렇게 보거든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둘이 전쟁하면 이스라엘은 꼭 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 나오잖아요. 터키 히타이트 나오고. 이스라엘은요, 강대국 사이에 딱 끼어 있는 땅이에요. 여기는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강대국들한테 반드시 짓밟히는 땅이에요. 여기는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바로 망하는 땅. 얼마나 좋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좋다라고 이들은 믿기로 한 거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는 그런 땅.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망하는 땅,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늘을 달아서 비를 내리지 않아서 망해버리는 그런 땅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제 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신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제 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옅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제 11장.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제2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레 샤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